아멘.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오늘 표적을 행하는 자와 표적이 된 자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표적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표적이 된 자가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 앞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언급되어졌던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좀 오래된 본문이라고 해서 잊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평생 눈을 떠보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봐서는 이것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셨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소개되어져 있는 세 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돌 던지는 자리를 피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자리로 갔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고 싶다고. 좀 밝히 말해달라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말해달라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계속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의심이 드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미혹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실했던 그 확신에서부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흔들린 거예요. 그들의 확신들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우리는 좀 믿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그걸 좀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 내가 이미 말했다고. 근데 또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표적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요구해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 확실하게 밝히 말씀해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의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많으실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세련된 표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라고. 이 합리적인 의심이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해석이 되어지는 근거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증명해 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신뢰도 받아서 돈주머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 신뢰를 받아서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고 도마와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흉보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죠. 도마는 그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시고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소식이 들릴 때 내가 경험하고 확인한 걸로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사기꾼에게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지점에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된 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다 있는 분이 그렇게 바보같이 저게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그 자리의 포인트에 다 거짓을 장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위협받습니다. 시험받습니다. 미혹이 생깁니다. 원수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여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이에 있는데 와서 한마디 한다니까요. 원수가 많이 말하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수 이 말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게 그 정말 신실했던 관계가, 그 친밀했던 관계가 정말 의심이 생기는 건데 이게 시간 문제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사단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말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금지한 것을 한번 따먹어보고 싶고 한번 맛보고 싶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어렵고 믿고 사는 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싸우고 살고 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럴까?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그 믿음이 이 도마가 의심할 때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았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면 그것을 믿겠다고 한 이야기죠. 누가 한 얘기로는 내가 못 믿겠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믿겠다. 예수님이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시험받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 닫은 방에 벽을 뚫고, 그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방에 예수님 들어가신 게. 그래서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바닥을 내미시고 도마야, 이제는 한번 찔러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믿어라. 그 도마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넣어보고 믿었는지 넣지 않고 믿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믿음을 보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것 같지만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큰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들 가운데서 큰 논쟁이 일어나서 그는 신성 모독자고 귀신 들린 자고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진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논쟁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을 들어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믿음을 소유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자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보셨나요? 그 대답에 대답하신 만큼 우리는 다 배신을 받아봤을 겁니다. 다 실망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길, 믿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보험 들어야 돼요. 다 CCTV 달아놓고 다 자물쇠 걸어놓고 살아야 안심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 다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쇼핑센터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믿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세 때 재물을 쌓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날이 올 거라고. 그걸 정말 믿으면 오늘의 삶이 뭐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산이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살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절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이나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양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원고를 씁니다. 일주일 전에 원고를 쓰고 화요일 날 새벽마다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이 공동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각자 다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의견을 듣고 서로 또 배우고 깨닫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3분짜리 동영상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동영상 틀어주려다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국인 것 같아요. 영어를 쓰시는 거 보니까 또 한 목자가 목동인데 자기가 운영하는 그 목동에 관광객들을 이렇게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동이 무슨 이 자기 양과 목동만 아는 언어가 있어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양들이 막 와요. 또 무슨 다른 말을 하면 양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표현이 어떻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훌루루루루루 이래. 그럼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 목동이 했던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요. 그래서 관광객이 훌루루루루루 이러니까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다음 관광객이 와서 또 흉내내는 거예요. 훌루루루루 이래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 양들이. 근데 한 3명 정도의 관광객이 시험해 본 다음에 4번째 이 목동이 와서 훌루루루루 이러니까 다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양들이 똑같은 말을 쓰는데 똑같은 소리를 흉내내는데 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소리와 발음으로 흉내를 내는데 자기 목동의 소리를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비유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시나요? 근데 똑같은 말을 주님이 할 때와 가짜 사꾼이 말할 때가 분별이 안 되는 정말 어리석고 정신 나간 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 하루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들은 걸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설교면 아멘이라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데 왜 그렇게 가짜 목자가 오면 이렇게 잘 속는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다 양 같아서 그래요. 그 양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 길을 잘 잃어버리고 시력이 없고 분별이 없는데 좋은 목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일을 하루라도 게을리하고 떠나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잘 분별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음성 잘 들리시나요? 혹시 길을 잃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뒤로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내려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뻐해요. 어떤 분은 지금도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상태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 어렸을 때 한번 주님을 알았더라고요. 우리 나은혜 전사님 제가 보니까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씨앗이 뿌려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뿌려진 씨앗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뿌리와 그 뿌려진 씨앗 때문에 꼭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송하는 암송 한 구절이 평생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야구에서 보면 포수하고 투수가 공 하나 던지기 전에 엄청 소통하는 거 아십니까? 포수가 딱 사인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으로 던지라고. 근데 그럼 투수가 나는 싫다고 위쪽으로 던지고 싶다고. 그러면 서로 막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바꾸고. 이 소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던지고 받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게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투수신데 내가 지금 이 오른쪽으로 던지겠다 그러는데 계속 그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던질까? 좋대요. 그래서 포수인 우리가 왼쪽으로 던져달라 그러면 왼쪽으로 던지실까요? 안 던지실까요? 던지세요. 던지세요. 이게 발람이 갔던 길이에요. 발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척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는 그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멈춰야 되는 길에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발람의 그 길 가운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사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사자는 칼을 들고 길목을 막고 있고 한 사자는 그 말하는 나귀가 돼서 발람의 회초리에 맞으면서 하도 화가 나니까 이 말하는 나귀가 돼서 주인에게 대드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고. 왜 날 이렇게 때리냐고. 그 발람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재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두 사자를 다 보내신다니까요. 그 길을 넘어가면 죽어 너 이렇게 말하면서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귀까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 두 사자가 함께 만난 적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이 그걸 원해요. 그 길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 재산 반 들고 나간다 할 때 말리실 것 같아요? 안 말리실 것 같아요? 안 말리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바닥을 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믿으시나요? 안 믿어도 저는 이렇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이 하도 말하니까 밝히 말해달라고 하니까 밝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도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그들의 주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울과 같은 왕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왕같이 보이는 왕.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냐면 볼품이 없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표적은 또 행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좀 나타나서 권위도 있어 보이고 품위도 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할 만한 모습도 좀 있고 그런 분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면 믿겠는데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돌을 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포함된 것. 시편 82편에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신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너희가 인간처럼 죽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까이 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밝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밝히 말씀해 주셔도 안 믿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갔던 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 뭘까요? 믿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셨고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할 그 길에서 믿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지금도 원수가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또 가짜 목자와 같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수가 과대평가하게 하거나 과소평가하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우리는 쉽게 교만이라는 그 덫에 빠지죠. 그러면 원수가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해.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박수칠 때는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또 반대의 전략도 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너 죄인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포기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고 신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우리 민소리가 갑자기 가망 없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받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아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감사하게 오늘 일부 예배도 나왔는데 제가 그 민소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날따라 기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꽤 품위 있게 사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날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단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요.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 말이 막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 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다 보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대비해야 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돈도 좀 많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표적을 행하시면 좋겠다. 주님, 내게도 좀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실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누가 더 메시아 같았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최대의 시험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메시아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나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는 다 그때쯤 되면 사이비 교주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따르는데 내게 와서 막 세례를 받는데 오늘 놀랍게도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고는 따르지 않는데 표적이 되었던 한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흔적이 되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표적을 행하는 것, 제가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표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갈망이 있는데 이게 성공이더라고요.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 되지 마시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변화하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행하신 그 삶의 결과로 표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